골짜기에 사는 시골 농부였는데 그가 젖소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를 했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었습니다. 얼마 이제 다음 달이면은 우리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생신이신데 그때 많은 친구들과 또 객들을 초대해서 함께 신선한 우유를 짜먹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달간 열심히 이 소를 키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신선한 우유를 어떻게 이게 소가 또 줄 수 있는지, 어떠한 맛이 나는지 궁금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짜먹으면은 손님이 그만큼 먹을 게 적어지기 때문에 이 소의 젖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생신날이 돼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이 우유를 짰는데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우리가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내가 돈만 있다면은, 내가 좀 인생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언젠가 되면은 someday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면서 우리의 카오를 아껴둡니다. 근데 someday가 왔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한 번도 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하고 내 선의 젖이 말라있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비유의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선을 하고 싶은, 뭔가 좀 보람된 일,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지금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차 언젠가는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을 하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저부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주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원리에서 양선과 긍휼이 무엇인가를 분명한 믿음과 이해를 갖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긍휼과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왜 선을 베풀어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을까, 바쁨 가운데서도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9장 3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9장 1절부터, 그리고 그 컨텍스트에서 좀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지 다윗의 우리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9장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전체를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은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요나단의 자손이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서 내가 은총을 좀 베풀고 싶다 하는 의외의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왜 의외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요나단은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적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정권을 잡은 사람은 그 전임자의 함께했던 리더들을 다 처단하고 그 아들들도 다 씨를 말리는 것이 우리 세상 역사, 그리고 심지어 성경 구약의 역사에도 그러한 기록들이 평범하게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굳이 찾아서 혹시 그들이 남아있어서 내가 죽일 이유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목적을 보시면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가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사울,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한 명 다윗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바위와 동굴을 계속 헤맸던, 이잡듯이 싹싹싹 쥐었던 그러한 원수였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이 원수 집안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흑심이 있어서 찾아내서 죽이려고 그랬던 걸까요? 왜 굳이 이러한 선을 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어렵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함과 또 양선 자비를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했습니다. 인간적인 약속 때문에 우리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물었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그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자손을, 아들을 찾아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와 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계속 사울 왕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BFF, Best Friend Forever. 우리 다윗과 절친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절친이 뭐죠? 무슨 친구? 절친은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Best Friend Forever. 절친. 하여튼 뭐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요나단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의심하고 있을까? 내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좀 알아보겠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미리 너한테 얘기해서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과연 아버지가 노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봤을 때 이 요나단은 결국 알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이 다윗에게 주었고 다 빼앗기겠구나, 그런 마음을 알았을 때 다윗을 도망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게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 다음 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집을 치시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친구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나의 집안에 호의를 베풀어 달라, 나의 집안에 이러한 인자함을 내 집에 베풀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던 그 은총과 아까 얘기했던 인자라는 그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인자와 은총이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똑같은 favor를 말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기억을 못하실 걸로 알고 또 한번 제가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들의 오늘 설교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헤세드입니다. HTSD, T가 하나 있습니다. HT. 그래서 헤세드, T가 싹 들어가는데 같이 해보실까요? 헤세드. 예, 헤드세트가 아니고 헤드셋입니다. 좀 더 이렇게 풍미롭게. 헤드셋. 다윗이 요나단에게, 또 요나단이 지금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드셋,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총,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이 헤드셋은 favor,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 또는 loyalty, 충성된 그런 사랑, faithfulness, 성실함, 시간의 변함 따라서 마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사람을 좀 은혜를 풀어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청을 했고, 다윗은 그러한 지금 헤세드를 그의 아들에게 베푸는 장면이 오늘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두 가지 헤세드를 우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경제력을 회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재산, 옛날 왕이 가졌던 그러한 밭 그냥 줬나 보다. 근데 사실은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 구절에 10절에 보시면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사울의 과거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는 네 주인 무비보셋을 챙겨서 그를 섬겨서 양식을 되어서 먹게 하라.
그리고 항상 그를 섬길 것을, 밭을 가를 것을 얘기하면서 단순히 땅이 아니라 사울이 누렸던 그런 부를, 경제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헤세드,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두 번째 호의가 있었습니다. 그 7절 다시 보시면 끝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우리 모비보셋에게 준 두 번째 특권은 뭐냐? 명예를 줬습니다. 그에게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다윗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었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같이 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가족들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빈이나 가족들만 했는데 11절을 보시면은 9장 11절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우리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보여준 호의는 무엇이냐?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었고 또 그의 이름,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치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왕자처럼 취급을 하는, 누구를요? 사울, 천천지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를 그에게 명예를 주고 땅을 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모비보셋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살아있는 개, 강아지가 아니라 죽은 개, 아무 쓸모없는 시체 같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냅죽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비보셋은 패전한, 망가진, 패가 망신한 그러한 집의 손자였고, 또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그의 컨디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장애인이란 소리입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램프도 있고 시설도 있고 또 특권을 주지만 그 당시에 장애인은 이가 말한 것처럼 죽은 개 같은,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 사울과 요나단의 모든 집안 식구들은 다 죽었는데 모비보셋은 죽지 않았을까요? 가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위협도 주지 못했고 심지어 블레셋, 그 나라를 점령했던 사울을 죽였던 블레셋조차도 중요하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여도 이 아이는, 모비보셋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앞에 4장 4절에 보시면은 모비보셋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사울의 집이 이제 망했다, 블레셋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혼비백산하여서 그 집에 있는 종들과 사람들이 막 흩어졌는데 그때 모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그를 안고 있던 유모가 그만 실수를 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이 아이가 땅에 떨어지고 다리가 절게 되는, 5살 때 불구가 되어서 평생 어른 되도록 불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련한 인생이 바로 모비보셋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호의를 풀어주십니까? 돌아가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 다윗이 요나단과 한 맹약 때문에 그랬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본문을 조금 넓게 보시면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 9장인데 9장 앞에는 뭐가 있죠? 8장이 있습니다. 8장 앞에 7장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장수도 놀랍지만 그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7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다윗,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한 음성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앞에 넘기셔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절 끝에 보시면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says God.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를 들어 쓰겠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목동이었습니다. 초장에서 양을 돌보는 그러한 똥 치우고 또 그들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너를 이제 목자의 직을 내려놓고 너를 Prince of my people, 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권세자로 삼아주겠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7장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헤드헌터처럼 너를 보니까 당신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우리 회사의 CEO로 삼아주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계속 펀딩을 대주고 영원한 CEO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케이, 당신의 자손들까지도 계속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제안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호,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시나 새로운 잡지에 나고 이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은 그러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격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7장 18절 말씀에 반응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7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혹시 아까 읽은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무비보셋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냅죽 절을 하면서 내 개 같은 정말 죽은 자 같은 나를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왜긴 왜요? 다윗이 이미 받았거든요. 다윗은 벌써 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메시아 자손이 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고 호의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윗의 그릇은 잔은 넘치도록 넘쳤습니다. 그리고 8장 14절에 보시면은 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에 또 하나님께서 석세스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9장 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 나에게 큰 호의를, 많은 핫세들을 베푸신 주님이신데 이제는 내가 이 넘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내가 호의를 베풀 자를 찾길 원한다,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길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9장 1절이 8장 다음에 나오는 줄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햇새들을 경험한 다윗, 그는 그 풍성함으로 선함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부잣집 곳간에 인심난다. 그가 풍성한 가운데 선행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린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선행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까? 혹시 비슷한 아니면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좀 뒤에 신약으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을 함께 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슬라이드에 없습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읽고 우리 함께 14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방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라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너희들은 주로 아는 사람들, 친구들, 가까운 분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청하지만 조심해라. 나도 초청하지 말라. 오히려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함께 식사를 하게 하라. 그러면은 그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에 우리가 부활할 때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페이백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놀라운 영혼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또 앞으로 천국 가서 받을 예수님께 대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 넘침 가운데 선을 행하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전혀 없으셨지만 그분은 가르치신 대로 우리 죄인이 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식탁으로 초청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온전한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복음서들,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홈레스 퍼슨으로서 Let me in, 집에 좀 지어달라 이런 모습입니까? 사실은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Master of the House,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자격으로 테넌트 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라. 너의 마음, 너의 인생 가운데 나를 좀 웰컴하라. 그러면은 내가 싸가지고 온 음식을 너와 함께 먹겠다. 이 은혜의 식탁의 풍성함이라는 삶에 너희를 초대해 주겠다. 너희가 웰컴만 한다면은, 너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집의 주인으로서 반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에게 선대를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 원리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희생이 바로 이런 초대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한 구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우리는 외로워서,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혼이 점점 지옥으로 향해 가는, 우리가 마칭해 가는 가운데 그러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순전한 그의 선하심과 그의 헤세드에 의거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목적이 뭡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말했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식탁으로,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고 함께 이제는 죽은 개 같은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썩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프린스와 프린세스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About Homeless Ministry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인자매님하고 또 노선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격주에 한번, 오늘이 또 그날이죠, Heritage Home에 지난 4년간 이렇게 우리 선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요약해서 또 적용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선행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는 동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내가 이 선행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이 넘치는 은혜,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가 너무나 커서
찾도록 찾는, 내가 이 호의를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무비보셋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식탁으로 초대할 사람이 누구인가 찾고 찾는 것이 우리의 선함의 원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compel,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에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또 세 번역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선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함에 대한, 선행에 대한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겸손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자. 예, 제가 하나 단어를 더 넣겠습니다. 은혜의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자. 그들이 누굴까요? them, 이 누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주고 또 낯선 자를 찾아가고 방문하고, 이런 것도 다 선행이고 호의지만 가장 큰 선행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선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선행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좀 클래리파이 하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복음을 선행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행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외로운 자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들은 징검돌이 하나하나 되어서 가장 큰 선행인 예수님의 구원, 우리를 위해서 banquet,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있다는 것을 포인트하기 위한 그런 선행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선행에 우리 삶 속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예를 좀 얻어보고자 payitforwardday.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몇 가지를 좀 지혜의 말씀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을 가끔씩 찾아뵈라. 뭐 나의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찾아뵈서 혹시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집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전등이 나가는데 저걸 갈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는 저 힌지가 조금 삐뚤어졌는데 저걸 조금만 조이면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핸디맨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선행이라고 또 적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서 레스토랑에 갔는데 웨이터가 또는 웨이트레스가 하루 종일 너무 고생을 한 피곤이 역력한 모습 속에서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who is your manager? 매니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매니저를 불러놓고 Do you know how hard this person is waiting on me?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압니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지혜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또 세 번째, 이러한 적용도 있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아이를 낳은 그런 분이 있다면은, 아니 우리 목장 식구 아니더라도 옆에 그러한 집이 있다면은 극대모 캐서롤, 어떤 요리를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면은 땡큐, 그날 밤은 내가 음식하기 너무 힘든데 갖다 준 음식을 가지고 고마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 있냐면은 be a mentor for someone who needs support.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후배,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한 후배가 스타트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for free, 공짜로 무료로 지혜를 주는 것이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어떤 expertise, 어떠한 기술과 서비스를 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받기에 힘들어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서비스를 무료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피스에 little people, 우리가 옆에 작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밤에 와서 청소하는 분들, 또 카피를 해주시는 분들, 메일을 픽업해서 나눠주는 그런 분들을 thank you, appreciation 하는 것이 또 선행의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말에 우리 여기 매주 토요일과 주일날 저녁에 여기 카펫 다 청소하고 홀웨이 다 닦고
우리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다 애들이 진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깨끗이 정리하고 방마다 다 쓸고 닦고 유리창 닦는 그러한 패밀리가 있습니다. 부부가 하시고 또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그만 카드를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정말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이렇게 선행,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자들, 갚을 수 없는 분들에게 선을 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는 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feel good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징검돌이 되어서 이분의 궁극적인 선함인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제 어버드 사역 갔다고 그랬죠.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몇 분들 가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가서 정말 귀한 손으로 타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unexpected 했다 우리가. 점심을 매주 먹는데 아니 이렇게 괴기가 들어간 것이 나오다니 하면서 너무나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좀 괴기를 불고기도 갈비도 많이 해드리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분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기도 제목이 뭐냐 여쭤봤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주일 뒤죠. 남편이 감옥에서 추록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좀 정신 차리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7개월째 아기가 임신한 상태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딴 집에 입양을 가서 이름도 바꾸었다. 또 2명의 더 큰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있는데 지금 다른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또 떨어져 있다.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하나 나누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돼 있다. 염려를 하지 말라고 돼 있다. 당신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었다고 하는데 당신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 목자가 되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맡기기만 하자. 그리고 염려는 다른 거 다 해도 염려는 하지 말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다.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큰 소망을 얻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얘기하기를 나도 당신과 똑같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을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내 힘들고 약심들 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을 읽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속에 예수님 목자 되신 그 한 가지 때문에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기회를 언제? 선행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섬기고 그들의 지금 연약한 외로울 때 찾아갈 때 We earn the right to speak.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가장 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초대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장 가운데 또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지금 포함되지 못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누군가 somebody가 인바이트만 해주기를 원하는 모의보석과 같이 우리 레이더에 벗어나 있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카세드의 사랑이 넘쳐서 내가 지금 호의를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목장 가운데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구인가?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 지역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식탁으로 호의로서 초대할 분이 누구인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왜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햇사들을 의지해서 선행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나실 줄 믿으시고 이번 주도 주님의 초청에 또 이웃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